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5절입니다. 5절로 13절. 잠언 8장 5절.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장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으시오라.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외로운 그 가운데 뭔가 깨달은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오늘 받지 말고 나의 일을 말하며 전부 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위해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물을 수 없으니 지식과 지식을 찾아내는 자가 없나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나를 위로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고난과 하나님의 것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리고 난예배 때도 또 잠언 말씀을 들었는데요. 항상 나오는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이제 얻으라. 근데 이 잠언에서의 이 지혜는 사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라는 이 단어가 이제 의인화돼서 자주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특히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또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다니. 그래서 지혜나 지식, 근신 다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우리가 이 7장에서도 지혜를 따르지 않고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7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젊은이가 그 7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지혜 없는 그 젊은이가 하나가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 이 사람이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가. 이제 이 젊은이가 거리를 지나는데 이제 여인들이 유혹을 합니다. 음녀의 길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게 되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지혜 없는 이 젊은이를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 그 여인에 의해서 이 젊은이는 완전히 삶이 망가지는 그걸 이제 7장에서 다루었는데 이 음녀라는 거 뭐 문자적으로 음란한 여인이지만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유혹하는 그런 유혹의 손길, 이단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혜, 즉 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쉽게 유혹에 빠지고 그 성도는 결국 믿음을 또 배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가 케네디 가문이 있습니다. 미국 제35대 대통령으로 존 케네디 대통령이 그때 있었는데 이 케네디는 양조장을 경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만드는 주류 회사에서 술을 만드는 그런
집안에서 이제 자랐는데 내 아버지 케네디는 이런 양조업을 시작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 100만 원 장자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케네디의 가문이 어떤 말로가 생겼는가 했더니 아들 중에 하나는 중풍병에 이제 걸렸고 또 아들 중에 하나는 비행기 추락사고로도 죽었고 또 대통령이 된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또 동생이었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로버트 케네디죠. 총에 맞아 이제 죽었습니다. 또한 상원 의원으로 있던 에드워드라는 동생이죠. 에드워드 케네디도 그만 이 여기서 이런 그 스캔들에 의해서 아주 정치적으로도 실패한 큰 곤욕을 이제 치렀습니다. 이렇게 아들들이 삶의 이 끝이 다 좋지 않았고 비참하게 생이 이제 끝나고 이제 말았는데 이것을 이제 아들들의 이 불행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지혜가 없이 일을 했구나. 내가 수십 년간 술을 만들어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자녀들을 신앙으로 내가 잘 교육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가정이 파탄되었고 또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또 불행해지니 내가 죗값을 받는구나 이렇게 그 아버지가 한탄하면서 자신이 술 사업을 하면서 돈만 벌려고 했지 자녀들을 하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그 아버지의 그 말이었습니다.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혜 없이 그냥 살아온 것이 이 명문 가문이 그만 흉가로 결국 전락하게 되었다는 그런 또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러분 11절에 10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전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 또 전금보다 이 오늘날의 뭐 달러 돈이지 않겠습니까? 은보다 나의 훈계 그리고 훈계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위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이 진주가 아주 값비싼 보석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대저 지혜가 진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하다. 여러분 이 잠언 28장은 솔로몬이 쓴 것이죠. 솔로몬 하면은 많은 부귀영화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 황금은 물론 진짜 아주 진귀한 보물을 다 가져온 사람인데 근데 솔로몬이 내린 결론을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진주보다 금보다 정금보다 지혜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다. 왜냐하면 지혜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과 금이 사람을 살릴 수 없잖아요. 솔로몬이 내린 바로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얻은 자는 또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지혜 있는 자는 죄악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제가 서두에 지혜는 신약 성경에 또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도 신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은 자는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죄악을 멀리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또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죄악의 이 습관을 멀리하게 됩니다. 악은 떼어내는 것으로 부족하고요. 완전히 죄악과 결단을 가지고 결별할 줄 아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의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죄악으로 치닫는 생각이죠. 이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세상을 등지고 살아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의 이 쾌락, 세상의 이런 탐욕,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등진다면 물질이 너무 또 많으면 또 물질이 또 많은 대로 교만해져서 또 하나님 멀리하고 또 물질이 또 없으니까 또 자신을 또 비관하면서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죄악을 멀리하는 아니 단전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중세의 성자라고 하죠. 이 어거스틴이 이제 청년기 또 젊은 시절에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부모의 속을 그냥 썩히는 그런 불효자여 아주 그냥 세상에 아니면 노름이든지 세상에 나쁜 짓을 다 하는 그런 젊은 아주 죄악을 많이 저지르는 그런 젊은 시절을 이제 보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30년간 기도했거든요. 아들이 변화대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느 날 듣고 바뀌어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내가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완전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자신이 사귀던 여자를 이제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여자를 모른 척하고 이제 지나가려고 이제 했는데, 근데 그 여자가 따라오면서 그냥 같이 막 쾌락을 즐겼던 그런 이제 상대였는데, 이 여자가 어거스틴 나 못 알아보겠어요. 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무가내로 여자가 어거스틴을 쫓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전엔 내가 아니야.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더 이상 네가 알던 과거의 내가 아니야.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뀌었어. 당신이 알고 있던 내가 아니하면서 단호하게 이 여인을 뿌리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이렇게 결단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0절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악을 더 가까이 하지는 않는가, 또 오직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와 그 행동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더 점검하고 우리의
그 앞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탄대로 10월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까 단절할 수 있는 결정의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내 안에 교만과 또 게으름과 또한 세상을 또 일락을 또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또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또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